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번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
있겠는데요. 제목이 거듭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저는 여기서 전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맞다 시험 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시험 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 내가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마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할 때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가슴을 치며 동의합니다. 하나님, 일찍 이렇게 알려줬지만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없었느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좀 이상하게 흔들리면 이해를 해주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달래주기도 하고, 때로는 간증도 해주면서 붙들어주게끔 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겪는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꼭 나를 통해서 쓸 때가 있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응용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라고까지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신 자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이라도 바라보면서 사람들 체면에 또 이목에 자기의 위협성을 무릅쓰며 밤중에 찾아왔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언급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왕궁만으로 이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왕은 다 믿으려고 왔지 믿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정말로 정말로 내가 네게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는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은사 체험되고 이상도 보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거는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어딜까 전도하는 데 보낼 때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러지요. 그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떨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이제 자기에도 능력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보았다. 그러시라며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다 부인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왜 그랬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서 거듭난 자와의 뒤에서 제목에 약혼한 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약혼 자입니까? 네? 거듭난 자입니까? 약혼 자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입니다. 약혼한 자들은 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혼한 자는 약혼해놓고 결혼한 사람도 3일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 새로운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제는 뭐냐? 우리는 혈이라고 있습니다. 피는 몸속인다 그러지요. 그러나 무해질서 유전이 되내놓은가? 그걸 보면서 어디에 옛날 것도 썩었던 뼈, 6.25 때 죽었던 많은 시체들의 뼈를 가지고 이제서 찾아보면 이거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이걸 다 찾아냅니다. 유전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찾아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시집을 오는 사람이 그 집의 식구가 되려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집 식구가 되려고 한다면 예? 그 집 식구가 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는 결혼을 내가 자식이 다 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실수를 했대요. 그럼 무슨 실수였냐?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숨기고자 했는데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절대 어머니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신발 돌려 신으면 남이 될 겁니다. 그 시집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완전한 내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해야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집을 가보면 옛날 이야기가 그럽니다. 시집 가면 3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예? 3년 동안 덩어리 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는 또요. 또 3년 동안 기머거리가 되라. 또 3년 소경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말 못한 거, 모르는 것처럼 말 안 하고 10년이 가니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그만큼 커졌고 그 다음 어르신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그 집에 모든 게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내 것을 찾는 겁니다. 내 가정을 찾게 됐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몇 년 지나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갈 때에 이제는 누구를 보느냐, 풍수를 보는 사람에게 가서 물으니까 아주 좋은 명산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 명산이 나왔는데 그 명산을 바라보고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저 자리를 누가 물었냐? 저거 친정아버지들이 물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하다가 하나는 이제 장례식 내일 모레 할 건데 미리 가서 뭐라니까 어떻게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신발을 들어갈 때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돌아갈 때는 또 거꾸로 씻고,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흥건하거든요. 아, 여기 물 나는 자리를 가서 피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지나고 나서 친정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그 자리를 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집 식구입니까? 저 집 식구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느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래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저기 누구나 희열이한테 물으면 이런 거는 질문하는 건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입장이 좀 그런가 보죠. 입장 곤란하게 이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니까 엄마가 없을 때는 아빠가 좋아하고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이럽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연하는 볼때는 이런 것은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러버려요. 우리는 참 곤란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뭐야 시집을 오게 되면 약혼자라고 합니다. 근데 약혼자는 언제 시집 가서도 떠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서 새로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그럼으로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라고 하면 물 세례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너희가 새로 나라 거듭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하는데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대답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확실히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받았지요. 처음 다 했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은사도 지금 옛날에 비교해서는 제가 예수 주일학교 다닐 때 하고 그때는 성령의 소리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60년대, 50년대, 60년대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크고 군에 갔다 와서 교회 가서 내가 몸이 아프고 하나님을 매달려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 가라. 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병 고치겠다고 하나님 믿고 낫겠다고 왜 세상 방법을 써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는데 막상 기적이 눈에서 보이고 일어나는데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믿고 낫겠다고 갔는데 못 믿어요.
돈 주고 짜증하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니까 들리는 말씀마다 무엇입니까? 비웃어지고 또 때로는 의심만 가지고 시험만 들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어떤 것인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아멘.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전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의심자게, 원수지게, 배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갔다가 어떠냐?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돈 때문에. 돈 욕심 많은 사람, 돈 하는 사람 생각 많이 하세요. 생각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팔았으면 얼마 거부가 되었을 텐데 그거 30원에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것을 누구와 비교해볼까? 삼손을 팔아먹은 들릴라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들릴라는 얼마입니까? 예? 1,000 몇백이요? 그랬는데 이거는 30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수님은 돼서 이런 가치 없이 팔아먹는 가룟 유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살합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자기 고난을 나타내고 사단에게 내닥하고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 모두 다가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게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속속을 자기의 소각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아서 그 고통 고난 다 참으시고 십자가 진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었느냐?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얼마나 고맙느냐? 육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요. 우리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는 육체는 또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 다시 육체로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있다. 아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함부로 그래서 망명되어 일컫지 말라. 쓸데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변화가 오면 언어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말 변화가 오지 않은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구별되라.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방인같이 양반과 상놈이 다른 것이 차이가 뭡니까?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결혼을 2번, 3번째 했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좋은 여자들은 다 버리고 못나고 저 사람 택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시집을 와서 생활하는데 봄에 돼서들의 모신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참 씹다가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점심을 지고 온 겁니다.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니까 잘하고 인사하고 한다고 하니까 아버님 이 땀 씹으니까 새가 빠진다. 힘들게 해온다고 새가 빠진다. 그게 뭐냐? 상놈들이 생활하는 상식. 지금 우리 말로 하니까 노가다꾼들이라 이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통해서 이방인들로 통하여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의 종들까지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이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듣고만 있는 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일과일동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같이 교회에 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봉에 가서 집회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밤을 시험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왜 저러는지,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사니까 올라가 기도하고 뭐. 그래서 나도 올라가야지 하고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 버렸어요. 열어줘 보니까 다른 것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가들을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면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까지 드러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줬지. 그렇게 그분이 저하고 기도하러 같이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희가 연세가 많이 들고 하니까 돌아갔었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어린아이 때 했던 것 전혀 모르는 그런 것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무식해요. 배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다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믿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댄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보호자래요. 우리가 병들어 병원에 가보면 보호자 찾지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내를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대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걱정 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하나님 맡겨라. 내게 맡겨라. 너희 염려해갖고 작은 키 한치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어릴 때도 어떻게 생활했습니다. 내가 하다가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 다 뜻대로 하소서 맡겨버렸습니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생각보다도 모든 것이 더 유익되게 더 좋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 했습니까? 네? 네게 달린 모든 것을 다 부른다. 소경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겉옷도 벗어버리고 뛰었다고 합니다. 소경이 뛸 수 있습니까? 소경이 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겉옷 우리말 나서는 두루마기지요. 그것도 긁어친다고 벗어버리고 뛴다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 벗어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죽든지 살든지 좋아서 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시인이지요. 이제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더라 있지요. 예.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한다 할지라도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힘들다라고.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기 의지가 약해서 가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하던 사람은 절대 못 뜁니다. 뛰어가면 몇 발 가지 않으면 푹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뛰었다고 한다면 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얼마만큼 뛰고 나보면 힘들어서 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어서 훈련하던 사람은 뛰어집니다. 뛰어진 게 한계를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뛰는 게 아니래요. 지줄로 발이 나가요. 앞으로 콕콕 나가면 길이 척척척척 부러지면서 나가집니다.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힘들다고 조금 쉬고 또 뛰고 조금 쉬고 또 뛰고 쉬면 그만큼 힘이 빠져버립니다. 중간에 가다가 조금 낮추고 쉬어서 천천히 가면 힘 다 빠져버려요.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도 쉬었다가 뛰었다가 쉬었다가 뛰었다가 가다가 말다가 하면 그 사람은 아예 처음 새로 시작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먼저 된 자가 후이 되고 후이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된다. 뒤처진다는 겁니다. 조금 하면 여기에 또 조금 하면 저기에 또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다 맞을 수는 없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책망도 하고 꾸짖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 주듯이 꾹꾹 찔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왜 그러냐? 굽어있는 꾸불꾸불한 철사 두들겨 바른다고. 두들겨 바른다고. 바를 때 그냥 펴줍니까? 막 칠 거 두드려야지. 그래야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성 두드리는 자리 흉터까지 생겨서 꼬불꼬불했던 건 어느 정도 바로워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매끄럽게 바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 바로워지면 다른 것도 사용하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계산이 너무 빨랐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 우리 목사님 여기 가서 설교를 한번 나가야 돼. 앞에서 얘기해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믿었으면 순종할 것인데 못 믿습니다. 뭐라 합니까? 누가 가서 고사지랬나? 오늘 또 누구 때문에? 아이고 또 저 누가 가서 연락했노?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이야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그렇지 않아요. 오강 들고 춤을 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래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따라가는데 못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너는 뭐랄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나서 무슨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제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입장과 사정을 자꾸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지요. 노처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천한 사람 불러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소를 5 샀으니까 이것을 연습하러 훈련하러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오늘 장날이니까 장에 가야 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내가 먹고 삽니다. 한 사람은 너 뭐라고 하냐?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게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군인도 휴가를 줘서 쉬게 합니다. 1년 동안 자기 부인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뒤에 들어가보면 하나님 부르면 아내도 그것도 없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핑계 줬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는 다 헤어집니다. 이제는 약속된 선지자는 시간에도 안 옵니다. 내가 급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법을 행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이해했는지 한 번 가죠. 불러서 군사를 써서 다 생명을 죽이라 했는데 가서 뭐라고 하니까 살찐 소, 양 가지고 옵니다. 또 사람도 잡아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안 드리던데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변명 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생활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옛날에 어릴 때 되니까 주일을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가지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빠도 농사일 그 많고 힘들어도 저녁에 피곤해서 늦이 돼도 밤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은사가 있고 교회가 특별히 봐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교를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유교 일어나면 공산주의로부터 일본 그로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보니까 좌파 우파하고 또 얼굴 싸웠는데
자기 편안하고 어려움 당한다라고 전부 다 핑계 대버리고 한쪽을 기울어져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일어나는데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힘들지 않아요. 내가 힘을 길러야 합니다.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지킵니다. 사정. 그래서 주일을 쭉 지어서 보니까 요즘은 예배 시간 때문에 그지 주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볼 때는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 때가 더 큰 은혜가 내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 않는 새벽 예배에서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꾸준히 지켰으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었는데 이제 들어서 깨닫고 은혜 받으라는 시간에 속속속속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먼저 합니다. 딱 준비하려고 나보면 요것들은 은혜 받고 변화합니다 하시고 그 사람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 참석 못하겠습니다. 되돌리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 약혼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 그거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자는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주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쁜 일들이 많지만 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어떤 환경이와 사정으로 왔든지 하나님 그저 왔다 간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아버님 교회 나온 것을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건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임으로써 미국 가서 살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법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건 많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풍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할 때 이 땅에서 생활하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할 때마다 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신기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는 성도들 가정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는 위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궁핍한 저들에게 하나님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 나만 살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바라오며 그것을 통해서 만남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론이 주저하고 하기는 증거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셨사. 이 교회가 날로 부흥성담케 역사하옵소서. 여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